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것들도 자신 있게 들고 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아시면서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찬양과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찾아온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기존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멸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욱 작고 연약해질 때 우리를 덮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고 위대한 것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움직이신 하나님을 만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릴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 가지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귀 기울이고 주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 없으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주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뛰어넘어 십자가 보혈의 능력들을 힘입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해 주셔서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애들을 성해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존경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통일찬송으로 507장 찬송 후에 우정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드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 주간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구별된 성민의 성도로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고 주 안에서 평온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민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민의 다음 세대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 계획들이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민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를 이루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를 통해 드리지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님만 온전히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 밤까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인내를 이루다 그 앞에 작은 글씨로 두 글자가 있어요. 현수막에 보시면 뭐죠?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인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그러니까 인내는 소망과 짝꿍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인내를 이루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내가 인내를 이루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밑에 이제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점점 달걀이 부어야 돼서 병아리로 삐약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 날짜 이렇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다 붙이시게 되면 그러면 계란 한 판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죠. 그건 누가 먹는 거라고요? 네, 전도용으로. 그러니까 이거 불우이웃이 아니고 이거는 전도용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꼭 전해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시고, 나는 새벽기도 이렇게 참석해서 교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그분들은 이제 7,000원을 내시면 그러면 이제 또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혼자만 알지 말고 꼭 전하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행사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부활절 날 새벽 예배 5시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회복하고 또 채워주시고 더 성장케 해주실 그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하여져서 저희를 더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낮에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같이 우리도 오래 참고 갑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오래 참으심과 같이 오래 참고 갑시다. 네, 오늘 이제 보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지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의 그 원초적인 그런 모습들,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교회 본연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하는 희망의 표현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초대교회 모습과 현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제 비판의 소리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모습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도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또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자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의 수가 120명이었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3,000명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더 늘어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그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늘어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후속 조치를 취했는데 그 후속 조치가 무엇이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초대교회 핵심적인 그 내용, 후속 조치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핵심의 첫 번째 내용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신약의 공동체는 구약의 율법보다도 나사렛 예수를 구약 예언의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성취하신 분으로 그리고 구약 율법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의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계셨을 때 안식일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밥 먹듯이 범하셨어요. 꼭 굳이
굳이 막 의도적으로 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뭐 파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유대교회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죠? 율법을 깨트리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수는 이단이죠. 그런데 그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게 되었고,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120명이 갑자기 3,000명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뒤에 가게 되면 또 5,000명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도들로서,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도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예언되어져 있지만, 근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을 때에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메시아로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초대교회 첫 번째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된 것이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할까 할 때에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 모여서 떡을 뗍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찬을 나눴다는 의미이지만, 당시에는 성찬과 이 식사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찬이 유월절 만찬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즉 유월절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성찬식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성찬과 식사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때에 이 떡 조그만 거 카스테라주고 조그만 걸 먹지만 그 당시에는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이만큼 큰 떡을 서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띄워주는데, 그 띄워주는 의미를 주님이 띄워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나눠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함께 이 성찬과 식사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생기게 되느냐, 왜 이 식사와 이 성찬과 같이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이 죄인들과 많이 식사의 자리를 하셨어요. 죄인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다 꺼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많은 식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왜 가지셨을까요? 왜 식사의 자리를 가지셨을까요? 왜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참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걸까요?
식사의 자리만큼 그 친밀감을 갖는 시간이 없거든요. 식사를 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가족을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식구의 의미가 뭐죠? 같이 밥 먹는 사이, 밥 먹는 관계.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차를 마시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되는 것,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과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거고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걸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교는 선을 구원하는데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선을 구워놓고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는데 예수님 그들과 식사하시는 이유는 쉐리와 창기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회개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지난번에 설교하게 되었을 때 삭개오도 그런 경우죠.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식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되니까 삭개오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내가 이제 남의 것을 토색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산다면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왜 가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희 집에 가겠다. 왜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시작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니까 이 3,000명이 성도들이 챙기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죠. 더 크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도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어주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힘썼다고. 4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쓰니라. 기도하는 데 힘썼다. 기도하는 것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 이 세 가지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전심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헌신하는 세 가지.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하는 거고 교제하는 데 헌신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헌신했다,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인 거죠. 신앙의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고 힘써야 되는데 그 헌신하고 힘써야 되는 세 가지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 받았으면 그러면 함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그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또 풀어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곳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중심은 뭐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힘써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성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공동체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기 힘쓰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6월달에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에 많은 궁금증들 갖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가정교회가 뭔가? 가정교회에 이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초대교회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 첫째는 목장, 그리고 삶 공부, 그리고 연합 예배. 목장이라고, 인간에게 세 가지 그 마음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정의가 있는 거죠. 지정의. 그런데 이 지정의 세 가지 요소를 훈련받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정 교회 안에서 첫 번째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장 모임 하잖아요. 구역 예배와 목장 예배의 차이가 있다면, 구역 예배는 구역장이 공과 공부 이렇게 딱 공과책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가서 뭐 읽어주든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은요, 목장은 구역장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자기 맡은 역할들 하나씩 다 있어요. 뭐 성경을 요약하는 사람, 또 찬송을 준비해서 이번 목장 모임에는 이렇게 찬송해야 돼. 하나씩 다 맡아요. 하나씩 다 맡는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을 맡겨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목자가 해야 될 일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목장 나눔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들을 이제 다 하나씩 부탁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함께 이제 삶을 나누게 되는 거죠. 주일날 들었던 말씀, 이번 주가 이제 인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했던 일들 나누고, 또 부족한 것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서 그 목장 모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데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함께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 이 목장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서 떡을 뗐다고 그랬잖아요.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것이고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이 일에 헌신하고 힘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 일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힘을 써야 거기에 얻어지게 되는 거 있어요. 내가 헌신을 해야, 거기에 집중을 해야 거기에 배우는 것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고로 가정교회 되게 막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데, 올해 안에 바뀌어지는 거, 뭐 저녁 예배, 금요 예배,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없어진 데더라. 그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만드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올해 안에 우리 가정교회 전환한다고 했을 때에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가는데 바뀌어지는 게 하나가 있다면 다시 목장을 이제 재편성할 거야. 근데 그 목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목자들 안에 목원들이 내가 지원하는 겁니다. 나 이 목자에게 가겠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그래서 새롭게 목장이 그렇게 편성이 될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 70세 되시는 어르신들은, 70세 되시는 분들은 실버 목장 해가지고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만 또 목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70세 되신 분들 중에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버 목장 우리 전사님이 카운트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분이 100명, 108명 정도가 된대요. 네, 108명 정도가 되는데 그 108명 정도의 그 인원들 중에 목장이 생기게 되니까 뭐 10개, 12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 중에 이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셔서 내 목원들을 잘 돌봐주는 거죠. 섬겨주는 거예요. 장년부 목장도 있지만 우리 청년부, 시원 청년부 우리 예배 드리는 인원이 지금 이제 한 60명 정도, 54명, 55명 제적 인원까지 다 청년들 하게 되면 한 뭐 7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이렇게 싱글 목장으로 나눠지게 되고 장년부 목장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그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막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막 교회에 모이려고 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모습 보니까 집에서 모여야 돼요. 집에서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왜 집을 오픈하냐면 집을 오픈하게 될 때에 그게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그래서 우리 집은 청소도 안 했는데 뭐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뭐 반찬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목원들끼리 하나씩 가지고 오셔도 되고 집에서 오픈하게 될 때 그 집 주인은 그냥 밥하고 국만 하나 하면 돼요. 나머지 목원들이 한 가지씩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목장에서 그 집에서 그 집 주인이 식사 대접하는데 평소에 먹는 거에 그냥 뭐 한 가지만 더 있으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식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친밀감을 나타내는 친밀함. 우리가 가족이다 하는 것들을 나타내게 되고 자, 세 가지 가운데 지정의 가운데 이 목장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목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게 될 때에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게 교회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전도 대상자들 VIP를 목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마음을 나눠주고 삶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그 사람이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교회 오라고 그러면 교회 왔을 때에 찬송가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그냥 앉았다 맹숭맹숭 있다 가는 거잖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목장에 나와서 초대를 받아서 목장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VIP가 처음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 교회에 온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목장 식구들이 VIP가 교회 그날 온다고 약속을 해서 그날 교회 오게 되면 그 목장 식구도 어떻게 될까요? 감동, 보선발로 달려가지 않을까요? 방금 잘 왔다고, 잘 왔다고. 그렇게 VIP가 오게 되었을 때 뭐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저 1층에 저 끝으로 가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줄까요? 아니잖아요. 같이 가지고 같이 가기는 하지만 바깥에서 기다려주겠죠, 그렇죠? 안내해주고 예배 3부 예배, 그러니까 2부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가서 같이 식사하게 돼요. 교회에서 같이 밥 먹더라도 그냥 교회 처음 딱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새가족부가 물론 섬겨주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족 목장 식구들이 같이 환영해주고 그럴 때에 교회 왔더니 이렇게 환영해주더라. 교회 가니까 이렇게 밥도 맛있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삶 공부거든요. 삶 공부. 그래서 이 삶 공부는 우리 지식을 채워주게 되는데 교회 처음 나오게 되신 분 시작하는 게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그래서 그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될 때에 그 목장 안에 목원들이 됐든 목자가 됐든 혼자 가서 삶 공부하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가서 배우세요 하고 이렇게 등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명의 삶 공부하자고 초대해서 같이 배우게 되면 목자는 또는 목원은 한 번 더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신앙의 그 지식을 잘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배우게 되니까 생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전환하게 될 때 삶 공부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만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 토양을 다져놓는 거고, 이 토양이 쌓여지게 되면, 잘 닦여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경건의 삶, 뭐 확신의 삶, 또 자유케 하는 삶, 뭐 예전에 우리 변화의 삶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지식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의지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주일날 예배가 각 목장들이 다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좀 약했던 부분들, 마음은 먹었는데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거고, 서로 목장끼리만 모였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 목장과 목장이 서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워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그 초대교회 모습 세 가지,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힘쓰는 그룹, 그렇게 힘썼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를 오늘 43절부터 46절까지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그 결과 이렇게 힘썼더니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거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회학자들이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질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황제 숭배 사상만큼은 아주 강력해서 절대 이거 바뀌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로마의 그 다른 종교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했으니까.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가? 사회학자가 두 가지 이유를 꼽는데, 첫 번째는 그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사랑 때문이었대요. 사랑의 공동체였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가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귀신 들린 사람도 보게 될 거고 병든 자도 보게 될 거고,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자세히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보게 될까요? 목장 안에서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이 사람 지금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까? 그럼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는 것들을 찾게 되니까, 그 찾은 것 가지고 그게 이제 소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은요 그냥 모여서 밥 먹는 공동체가 아니고 목장은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두 번째 그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건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초대교회 하면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읽게 되면 걱정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뭘 걱정하냐면 예수 믿으면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에다 바쳐야 되는구나,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제 오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헌신을 요구하실 때 막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러지 않으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 받게 되었고,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각 나라 말로 듣게 되는데 각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수도, 아니 그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왔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은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게 됐는데, 와서 명절을 지켰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됐고, 그 사람이 3,000명이었대요. 이 3,000명은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매일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였는데 어디서 잘까요? 이 사람들 어디서 자겠어요? 이 사람들 누가 재워줘야 될까요? 누가 재워줄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자기 집으로. 한꺼번에 3,000명이 아니라 이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자기 집에 다 초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 것 팔아서 숙소도 정해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그런 공동체였대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이 성도들을 대접해야겠다. 이들을 내가 재워줘야겠다. 먹여줘야겠다. 그런 공동체였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죠.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는데, 자기 집을 떠나왔는데, 은혜 받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좀 챙겨줘야겠다. 우리 집에서 좀 재워줘야겠다. 내가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공동체였대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떤 친척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치워주는 그런 관계였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초대교회 모습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율법으로 정해주셨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돌봐줘라, 나그네 대접해라, 고아와 과부를 잘 섬겨줘라,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 여인이 그랬고요,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늘 자기 집을 제공해 줬던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 늘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3,000명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받은 은혜를 또 똑같이 나누게 되니까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가르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 같이 한번 4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마음이 순전해진대. 그 사람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게 될 때에,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고 순전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섬김을 내가 실천해 보면 그럼 그 안에 마음이 순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쁨도 있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게 되면 그 다음 47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가 나누어 줬을 때에 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지게 되면 이 기쁨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거고요. 기쁨이래요. 기쁨. 주일날 와서 그저 예배만 마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성경책 덮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꾸준히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 가져주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나누고 섬기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칭찬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말씀 마칠 텐데 지난 토요일 어저께군요. 지난 토요일이 아니라 어저께군요. 어제 이제 목자 모임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 목자들을 이제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목자들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좀 힘을 북돋아 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전에 우리 예전에 한번 했던 그 단국에 가서 이제 칼국수를 갖다 대접을 해줬어요. 사다가 대접해 주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맞이할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요? 그래 수고했다. 네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맞이하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거 경험했어요. 우리 목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었을 때 이게 주님 마음이 아닐까요? 목자가 되어서 그 목원들을 뭐라도 하나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거기에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칭찬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일, 배우는 일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일, 그리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힘을 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자라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우리 성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치겠는데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결단. 우리 성민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순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또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주희 전사님이 갑자기 이석증이 와가지고 또 이제 응급실에 가셨다고 그래요.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 환우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되어야 되는가, 늘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하실 때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를 맡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헌신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쁨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갈 때에 인내하며 견뎌내며 버텨내며 참아내며 그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이 그들의 삶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을 이어주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에 힘쓸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